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게 했더니 그 40일 동안을 정탐꾼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보고 듣고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보고하는 거예요. 지도자 앞에,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두 부류로 의견이 갈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날 출발을 해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기간을 머물면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체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극명하게 두 부류로 뜻이 갈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살든 우리가 세상에서 살든 간에 믿음과 믿음이 아님이 나눠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눠져요. 어떻게 해서 같은 날 출발을 해서 같이 걸어가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을 머물면서 같은 걸 봤는데 결과는 다를까? 결과는 참된 믿음으로 보고 참된 믿음으로 느끼고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참 믿음이 아닌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인 것 같지만은 믿음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그렇죠?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형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양지와 음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과 불신이 사람이 나눠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차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 이 신앙의 차이. 이건 뭐예요? 눈. 따라요. 믿음의 눈.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을 다 뭐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숨을 데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 현실밖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어지러운 세상 그거 막 보면 원망, 짜증, 불평, 근심, 걱정, 탄식, 슬픔, 눈물, 괴로움 이런 일들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눈이 믿음의 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읽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요셉도 정말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낙심도 올 수 있고 원망이 올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회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한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욥은 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고 내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셔서 누리고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비록 다 잃어버렸지만 자녀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욥은 내가 빈손으로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갖고 누리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그러면 감사하지. 그리고 없어졌는데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지.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이 항상 믿음의 말을 해요. 아멘. 믿음으로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찾아왔을 때 하와는 믿음의 말을 했을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행동도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르셨어요. 그걸 보고 들어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만났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복궤를 맨 자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래서 요단강에 복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서 발이 물에 닿으니까 그때 갈라졌어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고 행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갔다 와갖고 둘로 극명하게 나눠져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과 둘이서 의견이 완전하게 갈라져요.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기간을 머물고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자, 그래요. 믿음과 불신앙은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두 사람에게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 가서 그 신발을 이렇게 팔 수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오너라 보냈어요. 그 가갖고 한 사람은
보고를 해왔어요. 사람들이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뭐 날도 더워갖고 그냥 막 그러고 살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주 그렇게 체질화되고 이래서 여기서는 신발 팔아먹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그 신발 시장이 아주 시장성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여기 오니까요,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신발을 신게 하려고 하면 큰 양의 신발이 필요하고, 여기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어마어마한 신발 시장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해석하는 게 다르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홍해와 모세가 보는 홍해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바로의 군사들과 모세가 보는 바로의 군사들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만난 그 상황,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과 모세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은 이제 큰일 났다, 절망이다, 죽음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보는 관점은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다.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앞에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12정 땅권이 갔다 와가지고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갔더니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민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사람들이요, 정말 감당할 수도 없어. 신장이 짱대한 자들이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고, 이게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만약에 내게 일어나는 내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여진다고 하면 우리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역사해가고 이끌어가고 계신데,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비록 조금 뭐가 어렵고 우리에게 조금 상황들이 불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망입니까?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면,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거리, 인생살이에 많이 있지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이 세상에 정말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 한 번도 슬픔과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밥맛이 없을 정도로 고민거리가 없어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주의 종 목사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정말 이 세상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장대해 보이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들에게 내 존재는 메뚜기같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다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살 맛이 안 나죠.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병들고 죽어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슬프다고 괴롭다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인생을 막 포기해버리고, 그런다고 하면 누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걸 헤치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있든 아말렉이 길을 막든 여리고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사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은 어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광야에 나가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것인 줄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길을 가로막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그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가나안으로 가라. 뭐 하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가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광야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야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야 정말 이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만든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나요? 결국은 산 같은 문제라도 바다 같은 문제라도 다 누가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나요? 헤엄쳐서 건넜나요? 배 타고 건넜나요? 뗏목을 만들어 갖고 건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물리쳐서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샘 파는 수고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서 그들에게 먹게 해주셨어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애굽에서는 참외도 먹고 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서 먹었나요? 하나님의 미추룩에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는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은 우리 믿음 생활이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무슨 눈이 흐려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내가 왜 이러나 이러고 가고 병원에 가면 안과에 가면 노안입니다. 그러면은 또 그냥 무슨 벌써 내가 노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은 뭐 40대만 넘어도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모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구원, 하나님을 보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승리하며 나가려고 하면 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 그걸 요셉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그런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돼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요셉은 누구를 쳐다보고 살아요?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요. 이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자기의 일을 쳐다보면 어떻게 나는 되는 일이 없냐. 내 운명은, 내 팔자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팔려가도 하나님을 쳐다봤고요. 노예가 돼도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 감옥살이 이제 다 끝장난 인생인 것 같죠. 그런데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 다 구원하고 아버지도 모셔와서 구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70명의 가족이 가가지고 나중에 수백만 명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관점, 이 관점이 있길 바라요. 이게 없으면 지금 우리는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13장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수월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욥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어렵죠. 막 코로나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들 등등등. 또 이거 계속 이거 쳐다보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경제는 어떻게 되나 아유 이게 또 뭐 날이 좋아지면 어쩐다는데 막 수많은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이것이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잘못된 게 있으면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주 앞에도 온전해야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과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 신앙과 불신앙.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신앙인지 불신앙인지알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의 말은 내가 안 좋으면서도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각자 자신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이제 그들이 보니까 말이 달라.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과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은 소망의 말이에요. 긍정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거기는 정말 좋은 땅이다. 거기는 정말 축복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자!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시켜보고 말을 들어보면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 아닙니까? 말의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말을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왜?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절망이 막 찾아오고,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부정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을 해요. 믿음을 말해요. 아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내놨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예수님에게 오면서 와서 뭐라고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유, 여기 떡 5개하고 이거 조그만 생선 2개 있기는 한데 하면서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가질 것 갖고 뭐 하느냐, 이거 없는 이만도 못하지, 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식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부정적이에요. 벌써요, 소망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이 들판인데 여기서 뭘 얻냐. 또 이렇게 말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뭐가 돈이 되든지 여건이 있든지 해도 무슨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요.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을 한꺼번에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수님 제자들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오늘 나와 여러분이 내 말의 습관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합시다. 긍정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어렵고 힘들죠? 얼마나 어렵고 힘드세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어요. 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이길 힘 주실 줄 믿어요.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믿음 줄 안 놓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차이는 뭐예요? 사고예요. 사고, 생각. 오늘 여기 14장으로 보면요.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가 찾아오느냐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헛고생했구나. 이런 아주 낙심, 자포자기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 칼렙은 무슨 그렇다고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병력을 증강하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고 믿고 순종하면서 가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얻는 길이다. 이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현재 모습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